댓글로 질문이 들어와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방언과 통변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그런 질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참 몰랐었는데요. 그 방언을 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인 겁니다. 그러면은 방언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아직 안 받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방언이 없을 때 굳이 왜 방언을 해야 하나? 기도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이고 고백인데 내가 그냥 기도하면 되지 굳이 방언을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단 말입니다. 저도 굉장히 그 보수적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방언에 대해서 설명 들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해서 그래서 사모한 적이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방언을 받게 되니까 너무너무 다르더라는 거죠. 방언을 안 받아도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방언 기도를 하면 무엇이 좋으냐면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기도의 좋은 점은 이제 진실된 기도를 하고 내 마음을 이제 올려드리는 나의 진실된 그 고백을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장점입니다. 방언 기도가 아닌 그냥 내가 하는 기도의 장점. 회개 기도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이런저런 마음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거 그리고 내가 간구할 때 이럴 때는 우리가 내가 하는 그 말로 기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냥 하는 기도도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간구를 드렸고 또 내가 죄 회개를 하고 또 감사 기도하고 나의 소망을 아뢰고 또 주님과 교제를 하고 이 기도도 충분하다는 건데 근데 방언 기도 왜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네. 방언 기도라는 것은 성령의 이제 은사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기도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내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게 되면 내 안에 내 영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성령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그 기도의 소리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는 감사, 회개, 간구, 어떤 여러 가지 나의 생각에 기반한 그런 내 기도가 나오는 것이지만 방언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까지 여러분이 통역이 안 되시기 때문에 방언을 하지만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모르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통역이 된다면은 정말 너무 놀라게 되실 겁니다. 제가 되는 입장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통역이 되면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나를 위한 기도. 어떤 기도냐면은 하나님, 이자의 마음이 아픕니다. 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만약 제가 기도를 했어요. 방언이 나와요. 근데 내 속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말들의 내용이 나를 위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이 심령에 상처가 있습니다. 이 심령에 외로운 공허함을 해결해 주십시오. 자, 이런 기도가 나온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나는 평소에 안 외롭고 안 공허한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가 외로운가 보다. 이제 이렇게 내 상태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성령님께서 이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 마음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그 나를 위한 기도를 하시는데 뭔가 그
내가 내 입술로 기도를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가지고 치료하시는 기도, 나를 회복시키는 기도,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하다 보면 내 내면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면서 내가 미처 몰랐던 내 죄가 깨달아지는 거고, 내 상처가 깨달아지는 거고,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남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나는 다르다. 우리는요, 우리를 진실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진실과 다르게 나를 더 착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진실과 다르게 나를 더 악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나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고집도 있고 이제 그런 거죠. 사람이 있잖아요.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 진실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은 사람이란 늘 자신의 틀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만든 내 기준에서 내가 착하다, 악하다를 생각하고 내 경험에 비추어서 나는 아프다, 나는 건강하다, 이런 그 기준, 내가 만든 그 기준에서 나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나 자신은 남이 보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우리 인간은 이제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제3자가 나를 보듯이 제3의 관점으로 나를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내가 모르고 있는 내 문제들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나는 이런 상태구나. 이제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기도를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 자체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네. 대부분 이제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중보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에 대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의 경험에 비추어서 설명을 한다면은 제가 20대 때인데 저도 알지도 못하는 그 일들을 기도하는 거죠. 미래에 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네,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지만 내가 나중에 뭔가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 청년인데 미래에 올 성도들을 위한 중보를 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목사라도 된 것처럼. 정신 차려보니까 목사가 되어 있었네요. 근데 그때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미래에 있을 내 일들에 대해서 미리 기도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사역적인 기도를 많이 하게 하시는 거죠. 내용이 굉장히 거룩한 내용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게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중보 기도는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 한국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좀 돌보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이제 하잖아요. 근데 방언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기도를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고 그분을 칭송하게 해달라. 이제 그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엎드리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일으켜달라. 이런 기도라든지. 근데 제가 지금 생각은 나지 않는데요. 아무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사람과 그 사람들 간의 그런 커다란 일에 대해서 계속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고 내가 단 한 번도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은 뭔가 성경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 있는 그 표현들, 성경에 있는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에 적혀 있는 그런 내용, 그러한 표현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저는 많았습니다. 네, 사람마다 조금씩 틀릴 수는 있겠지만, 중보기도도 시키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어떤 것이 좋고 또 은혜롭냐면은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찬양하는 그 기도를 하면서 내가 써보지 못했다 단어나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표현들을 듣고 익히다 보면 우리가 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많이 바뀌게 되는 거죠. 결국 그 통변을 하다 보면 내가 평소에 하던 기도도 그 통변을 닮아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마다 방언하는 내용도 다 다르겠지만요. 제가 경험한 것에만 비추어 봤을 때는 통변을 하다 보면 그 기도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맞는 그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는 순종하게 하는 그런 기도. 그 기도를 많이 하시다 보면은 그 마음에 갑자기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음성으로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런 나 중심적인 기도를 이제 했다고 쳐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방언을 하고 통변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은 잠잠할지어다 사람은 온전히 이 고난과 이 은혜를 받아들일지어다. 내 영혼은 잠잠할지어다. 내 영혼은 기뻐할지어다. 이제 이런 식의 기도문이 계속 흘러나온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나의 무수한 수많은 커다란 문제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덮이는 그런 은혜들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적 기도는 물론 그것이 필요는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딱히 응답을 딱 받을 수는 없잖아요. 오늘 기도했는데 오늘 당장 5분 만에 응답 받고 돌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방언을 하다 보면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굉장히 작게 느껴진다. 내 개인의 기도를 이제 하다가 하나님의 섭리가 선포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이 굉장히 작게 느껴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좀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순복하여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도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지는 그런 경험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내 영혼이 걱정과 근심에 찌들어져 있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에 의해서 그런 믿음 있는 기도와 말씀들을 선포하다 보면 내 영혼이 안정감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고 그 기도가 끝나면은 일단은 마음에 평안이 자리 잡는 거죠. 기도를 시작했을 때는 두렵고 떨리고 좀 걱정이 되어서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가 끝나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못 이루실 것이 없다. 이런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이 방언의 그 유익한 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걸 누리시면 믿음이 굉장히 이제 강해지는 겁니다. 기도를 일단은 배울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기도는 이런 기도, 내가 아는 목사님 장로님은 이런 기도를 하는데 근데 성령님은 어떤 기도를 하는가?
성령님께서는 이 나라와 이 상황을 두고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수를 통해 어떤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가 있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 방언을 하다 보면 기도를 배우는 거죠. 학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를 원래는 정말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하는 방법을 아예 모르는 사람. 네. 완전히 모르던 초짜였는데 방언을 받고 네, 방언 통역을 받다 보니 한 달? 두 달도 안 돼서 네, 목사로서 지금과 같은 기도를 하게 됐어요. 제가 기도를 한 달도 안 걸린 것 같습니다. 금방 기도가 그렇게 늘게 된 거죠. 그래서 저의 기도는 간구는 좀 적고 이제 많이 배우다 보니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기도를 저는 상당히 이제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제가 알지 못했던 좀 좋은 표현들도 많이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들을 네, 묵상 일기로 쓰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해지면서 그분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고 그분께서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에 맞추어져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자면 내가 하는 기도도 중요하다. 방언이 아닌 기도도 아주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감사기도 드리고 주님께 고백하며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아뢰일 때 아주 중요한 기도. 그러나 방언 기도를 하면 내가 알지 못했던 마귀 대적 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마귀를 대적하는 그 기도도 나오고 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했던 나에 대한 중보 기도인데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내 속에 있는 그런 일들도 알게 되고 하늘나라에 대한 일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미리 중보하게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네, 힌트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고 평소에 우리가 찬양 적게 하고 감사 적게 하더라도 방언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끊임없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우리의 영이 굉장히 좀 안정감을 느끼는 평안함을 느끼는 그런 상태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면 기도를 배울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해질 수 있다. 믿음이 강건해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사람의 방언을 통변해 주다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언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좀 더 깊어지면 예언의 은사로도 이제 갈 수가 있는 거겠죠. 아무튼 그래서 다른 것보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는 아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언 통변을 사모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물론 받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단순하지만 거룩하고 귀한 것은 그만큼 우리가 준비될 때 받을 수가 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져야 돼요. 지금 내가 받고 싶다. 이 마음하고 내 마음 안에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의 크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 우리가 이 방언 통변을 사모하시면서도 거룩한 것을 사모하고 취하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안 받아도 그만이야 라고 생각하면 못 받겠죠.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이걸 갖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는 자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은 기대할수록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작게 여기거나 없인 여기면 당연히 못 받는 거고 기대하고 사모할수록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선물들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록 평신도라 할지라도 방언과 통변까지는 좀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 다른 것보다 믿음이 강건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 방언을 해석할 줄 안다면 대부분의 내가 갖고 있는 영적 문제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영혼을 두고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과 이제 교제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분의 눈물을 보여주시기도 하거든요. 대부분은 이웃을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한 그런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때로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눈물을 보여주시면서 아파하고 계실 때 저는 또다시 물었죠. 하나님, 오늘은 또 어떤 영혼 때문에, 또 어떤 이들 때문에 아파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성령님을 그토록 슬프게 하십니까? 제가 여쭤봤을 때 성령님께서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때문에 그렇게 울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님께서는 그 이유가 저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데 괜찮은데 왜 저는 뭐 문제 없다. 그래서 저는 괜찮은데요. 이제 이렇게 하니까 성령님께서 이제 제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큰 은혜를 이제 받았죠. 성령님께서 늘 저에게는 항상 사역을 시키고 남을 품게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막상 저의 그 상처, 저의 마음의 그 문제까지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시고 저는 그 치유의 은혜를 이제 누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성령님과 교제를 깊이 하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근데 제가 답답한 것은 여러분께서 둘 중 하나예요. 아예 죄의식이 없거나 아니면 굉장한 정죄감에 빠져 있거나, 그겁니다. 네, 둘 다. 성령님과 교제가 깊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제 오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막 미워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회개 안 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미워하거나 그 둘 중 하나에 이제 빠져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교제를 하다 보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이해해 주신다라는 것을 모르고 계실 수 있다. 저는 몰랐거든요. 제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토록 나를 아시는구나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나도 모르는 내 심령을 아시는 분, 나도 모르는 내 상처를 다 알고 계시고 그 속까지 끄집어내셔서 그걸 다 고치도록, 치유되도록 하셨습니다. 전부 다 고쳐주신 거죠. 제가 미처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래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려면 사람이 치유가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하신다,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 굉장히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알고 계신지 지금 다 못 누리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그 죄가 있다면 정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왜 지었는지, 지을 수밖에 없는지, 짓고 나서 마음이 어떤지, 그 죄 속에 어떤 상처가 보이는지, 그 안에 연약함이 얼마나 불쌍한지까지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늘 용서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제를 한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다. 그래서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 방언을 동력하다 보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질 것이고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현실에서 잘 못 느끼잖아요. 그것을 기도를 통해, 방언을 통해서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